여러분, 젊은이들이라서 참 제가 기쁩니다. 젊은이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비전을 갖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고 그 위대한 것을 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탈북 청소년을 보셨는데 여러분, 이제 저들과 함께 여러분은 통일을 이루어 가야 할 세대인 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볼 때 여러분의 짐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힘이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주 안에서 우리는 큰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팀을 보면서 우리 학교에도 찬양팀이 있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와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 서로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는 그 찬양의 가사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부모보다는 나이가 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대학생, 또 제일 많아야 이제 30대 넘어가신 분들인데 저희 아들도 32살, 31살 정도 되니까 여러분 부모보다는 제가 나이가 많죠? 저는 신학을 늦게 했어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이자 한 남편의 아내인 상태에서 신학을 했는데 굉장히 간단한 그 물음에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저 역시 여러분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공부하라는, 저희 부모님은 또 유난히 이북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유난히 공부 그것을 그렇게 자랐던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공부를 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가다가 본어게인을 저는 늦게 했어요. 저는 외환은행을 졸업하자마자 다녔기 때문에 그 30년 전 얘기니까 외환은행이 그땐 참 좋았답니다. 그곳에서 어떤 그 옆에 동료의 전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요즘 그러고 나서는 제 관심사는 오로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뜨겁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관심사는 지금 제가 여러분 또래의 그때에는 오로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제가 25, 26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였으니까 그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순복음 철야에 가서 밤새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로지 주님 만나려는 데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고민스럽고 관심이 있으세요? 취업? 중요하죠. 남보다 컴피티션에서 이기는 것, 그거 참 중요해요. 자, 여러분 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satisfied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y shall be satisfied. 만족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저는 해외 선교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신학을 했겠죠. 그 쉽지 않았답니다. 그 가운데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뭐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소외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계속 찾기를 시작을 했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도 아침에 새벽기도, 40일 기도, 또 금식 기도 뭐 이렇게 막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계속 찾다가 한 것이 아주 허름한 선교단체였답니다. 감리교 선교단체죠. 그때만 해도 해외 선교를 20년 전이기 때문에 선교를 아무도 이 교회 내에서 관심이 없던 그런 때이기 때문에 개척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외 선교를 하면서 저는 감리교회 선교사 훈련원을 또 만들고 선교지를
개척하고 또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제가 96년도에 하나님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남편한테 편지 써놓고 그리고 무작정 집을 가출을 해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새 비전을 주십시오.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지에 너무 쉬운 곳만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들은 열매를 많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추세였어요. 그래서 세계 선교학자들이 선교사의 재배치 문제, 재정의 재배치 문제, 인력의 재배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여성은 굉장히 아이디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 너무 저는 서남아시아서부터 필리핀서부터 선교사 파송을 안 한 곳이 없을 정도로 동유럽까지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96년도에 그러면 나는 선교사가 없는 곳에 그 다음에 선교사 들어가기 힘든 곳에 선교지를 개척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제는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을 갈 것이며 선교사를 팔송할 것이며 그쪽에 선교지를 개척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동시에 항상 우리는 마음에 늘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주의 일을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할까 하는 그 예비 장치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면 우리 생각에 그죠? 뱀이 됐다가 집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이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할 때 쉽지 않다는 일을 알고 아마 도깨비 방맹이처럼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다 줄 것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다 아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것을 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죠. 96년부터 지금까지 17년, 근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는 정말로 눈물이요, 힘든 인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오로지 주만을 바라보는 나에게 축복이지만 그 과정은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여러분의 찬양대로. 부족해도 나는 기뻐요.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평화예요. 이런 고백을 하지만 정말 울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제가 간증을 합니다. 많은 선교 사역을 할 수는 없고 이제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제가 선교사 훈련이나 해외 선교하는 것 제가 96년도에는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던 중국의 서북 지역을 개척을 했어요. 근데 현재 놀랍게도 거기에는 현지인 지도력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의 그 리더십들이 쓰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를 보았답니다. 근데 제가 이제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있는 리더십들이 다 길러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에 통일. 북한은 마치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끓는 가마와도 같아요. 끓는 가마와도 같이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져서 매일 북핵으로, 그죠? 매일 그 다음에 우리와는 대화 안 하고 오로지 미국만 대화 상대로 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96년도에 제가 이렇게 새롭게 비전을 세우면서 제가 만난 것들이 뭐냐면 만난 분들이 탈북자였습니다. 96년도에 북한은 아주 가뭄과 대홍수로 300만 이상이 굶어 죽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김정일 시대에는 완전히 무상 전원 100% 배급제였기 때문에 당원인 할아버지가 그냥 배급이 안 되니까 앉아서 그냥 굶어 죽었대요. 그래서 야 그럴 수 있니? 이러니까 당에서 배급이 안 주니까 굶어 죽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제가 이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이 그때는 정말 자기네들의 모든 그 살림 도구를 다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모래도 벌기 위해서 그림도 그려 갖고 나오고 수놓은 것도 갖고 나오고 뭐든지 밥하고 식량하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중국에서 어떤 선교사를 만나서 그 선교사와 함께 정말 이들은 토굴에서 살고 산에서 살고 지금은 그래도 중국도 많이 변하고 많이 세계 인권 단체들이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더 나아졌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근거가 옳은 방법이든 틀린 방법이든 하여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시에는 산에 가서 토굴도 파고 살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조선족 가정에 2명씩 몇 명씩 이렇게 하면서 그 선교사와 함께 한국 교회를 동원해서 후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거지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북한 거지 아이들이죠. 한 푼 주십시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기 애들은 대부분 이런 거지 아이들, 꽃제비 아이들이에요. 꽃제비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그 거지 아이들을 보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30명을 또 한 그 장소를 빌려서 사랑의 집이라고 해서 선교사가 데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북한에서 이탈해서 중국에서 사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잡히면 정말 여러분 코를 꿰고 손과 손 사이에 뚫어갖고 줄을 깨워서 끌고 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사이에 끼어갔고. 여러분 북한은 그런 나라예요. 북한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러나 북한은 정말 공포의 국가입니다. 계층 사회지만 계층마다 각 공포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스탈린보다도 더 견고해서 김정일 시대에도 부시 정부가 죽었을 때, 김일성이 죽었을 때 분명히 김정일 시대에 무너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 무너졌어요. 김정은이가 넘어오면서도 다 무너진다 불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안 되는 그거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심각한 계층별의 공포 정치를 합니다. 특권층은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계층은 서로 상호 비판 감시로, 하층이라는 것은 월남 가족이나 기독교인이나 범법자나 자기도 모르게 왜 그곳에 그 지역에 있는지 모르는 자손들이에요. 거기는 더 벌이 가중될까 봐 이런 공포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와 열심히 그곳에 도저히 그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없어서 이분이 엑소더스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프로젝트라는 것은 남한에 데리고 오는 일이에요. 지금은 많죠. 그때는 처음이었어요. 러시아 벌목공 이후에 그런 일을 과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이분은 납북이 되었죠. 1999년도에 저랑 이틀 전에 만나고 그 다음날 자기가 데리고 있던 특무에 의해서 납북이 되었고 99년에 납북이 되었지만 2004년도에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에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으로 확인해 줬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통이면 그분은 180이 넘는 분이었는데 38kg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의연하게 돌아가셨다고 저희는 전에 들었습니다.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미국에 지금 아주 정신병동의 깊은 곳에 가족조차 면회가 안 되는 곳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그냥이 아니라 우리의 대가 지불이에요. 이 교회도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우린 너무 편안하죠. 너무 아니래요.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명이처럼 그렇게 하는데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하늘꿈학교의 히스토리를 10년이 넘었으니까 롱 히스토리지만 짧게 여러분에게 3가지를 포인트를 주면서 얘기하면서 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찬양했던 대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These things shall be added to you. 너에게 더 준다는 거예요. 그 앞에 뭔지 아세요? 우리의 필요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재물. 자,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나라라는 것은 여러 조건이 있는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나라 법을 지배받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성경 통틀어 구약 신약 하는 말이 뭐죠? 나는 너를 사랑해.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웃이라는 것은 자, 누굴까요? 강팍한 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 안 믿는 자,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자, 하나님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해외 선교에 힘쓰면서 자, 해외 선교로 제가 가려면은 저는 땅끝을 이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탄 국가들에게 선교사도 파송했죠. 시리아에도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자, 그거보다도 딱 보니까 가로막힌 것이 땅끝까지 간다고 생각할 때 북한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북한이 가로막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북한 길이 다 뚫려 있어요, 여러분. 개성공단 길 다 뚫려 있습니다. 금강산 길 다 뚫려 있어요. 거기 지뢰도 없고 폭탄도 없어요. 자, 무엇이 남았죠? 이것이 자유롭게 복음의 길이 되려면 우리 여러분과 같은 여러분이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뚫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 우리의 대가지불을 원하시지. 왜냐?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시며 얼마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에는 우리가 늘 일상적인 예배,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지만 내 것으로 가득 차서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삶, 그것이 여러분만 그래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를 구하다 보면은 그 의는 열매로 맺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을 그때 도우면서 제가 북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요. 정말 한국교회, 뭐 의정부 중앙교회 뭐 이런 데 도와서 평양에 국수공장도 짓고 장성택이가 큰 그룹을 갖고 있는데 그 그룹이 다 망해서 넘어갈 때 정말 이렇게 돈도 많이 대주고 한국교회 동원해서 그런 일들 많이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와, 북한 사람은 우리랑 너무 달라. 너무 힘들어. 실컷 도와줬는데도 왜 안 되지? 너무 이 관이 달랐어요. 월드뷰라고 그러죠. 세계관이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의 세계관도 어쩌면 하나님의 세계관과 또 일치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세계관도 기가 막힐 정도로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생긴 것은 제가 선교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북한 선교를 시작하셨다. 그 동토의 땅이고 저와 같이 저는 굉장히 방공을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인데 이런 가운데 북한을 여셔서 북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들과 얘기를 하며 그들을 도우며 한국교회가 그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이건 하나님이 북한을 이제는 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선교지에 제가 여지껏 20몇 년을 해본 결과는 뭐냐면 선교는 현지인이 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 사람이 와서 하면은 제가 2세들 교회도 어저께 우리 영어 캠프 때문에 갔다 왔지만 다 같은 문화권끼리 모여요. 영어권끼리 모여요. 선교지에는 그 나라 사람이 지도력이라는 것은 어떤 수직적인 계열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건데 그런 영향력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자, 탈북자 청소년들이 제가 그 13명을 이 선교사와 함께 데리고 오면서 하나원 사역도 정동교회에서 그때 시작을 했어요. 같이 했죠. 그래서 하나원의 사역도 하면서 제가 동시에 2000년도에 탈북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주로 이 꽃제비 애들, 거지 애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60%가 부모 없는 우리가 무연고라 그러는데 무연고 아이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자, 그러면 탈북자 대안학교를 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마음을 먹고 비전만 있지 재정도 없고 일할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더 악재가 생기냐면 이 일을 고신교단에서 우리 감리교단이 아니라 고려신학교 교단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후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장소도 대주기로 했는데 이 모든 일을 진행하던 분이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자, 이 북한 사역을 처음 시작한 목사님은 납북돼서 순교하셨고 또 이 일을 지원하시려던 분은 간암으로 갑자기 정말 순교 아닌 순교를 하시고 저도 동시에 뇌종양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 시작하려는 시점에 3월에 개교하기로 다 해놓고 선생 6명 구하고 애들도 6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말도 꼬이고 그래서 MRI를 찍으니까 영화 같은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뇌종양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일을 한 해 만에가 아니라 내가 죽은 내 사내였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본적인 가정도 못 꾸리고 나는 이제 가나보다. 그러니까 남편과 제가 얼마나 울었든지 눈이 다 붙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끝까지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 맞아 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것도 보고 오히려 이들을 용서하라는 건데 나는 주의 종이기도 하고 선교사역의 선교사들 보고 막 그렇게 훈련을 하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일을 시작하셨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답도 없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많은 주변의 중보기도와 함께 제가 개교하기 전에 MRI를 딱 찍었는데 의사도 그렇고 제가 눈으로 봐도 사이즈가 줄은 거예요. 눈에 띄게. 그러니까 저는 용기를 얻고 이 일을 죽음 가운데서 사막 가운데에서 시작을 했답니다. 제가 요즘 북한 사역을 하면서 이제 17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제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이 자기의 죄가를 2배나 받았느니라. 그 죄악에서 풀린다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라는 그 말씀이 오면서 외치는 자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죠? 골짜기가 메어질 것이요 작은 산이 평평케 되고 큰 산이 평평케 되고 험한 길이 평평케 될 것이다. 그걸 어디서 하라 그러냐면 사막과 광야에서 하라 그래요.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지 마세요. 죽음 앞에 있다 한들 좌절하지 마세요. 사막에서 거기는 방향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물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다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이에요. 저는 지금 27년과 20년 넘는 이 사역이 나보고 물어보면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눈물이에요. 그러나 이 말을 하기에는 내 마음에 너무 강같은 평화가 있고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난 사실 인생의 엑기스를, 이 씨름을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난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난 너무 감사해요. 나를 이 광야와 이 사막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젊은이들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이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탈북학교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때 10년, 11년 전에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이 아이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10년 후인데도 이 아이들의 말투를 보십시오. 다 작아요. 그리고 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ABCD도 몰라요. 한글도 달라요. 외어레어를 배우지 못하게 해서 전부 한문도 몰라요. 신문을 읽으면 신문에 대한 이해력이 없어요. 자, 이런 애들이지만 그때 얘네들의 사연은 더 기가 막힙니다. 두만강 넘어오다 얼음강에서 자기가 차디차게 가라앉는 걸 느끼면서 나는 죽었구나. 근데 죽음을 맞이하니까 오히려 편하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누군가의 손에 탁
이끌려서 강가에 던져서 깨어져 온통 얼어붙은 자기를 발견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은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10살 때 그 아이의 일기생, 그 꽃제비 아이인데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보건소에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면 30명을 건강검진했는데 송파보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기 도대체 어떤 집단입니까? 왜요? 29명이 영양실조입니다. 폐결핵에, B형간염에, 혈액암에,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기생충에. 1년 동안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내과를 보냈는데도 고치질 못해요. 왜? 우리나라에 기생충이 없으니까. 농약 하도 치고 다 잘 또 기생충 약도 먹고. 그 나중에 사진을 찍어보니까 기생충이 배에 따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뇌로간에도 있고. 자, 이런 애들을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겠다고 세운 그래도 처음에 애들은 굉장히 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시험에 전체 1등도 나왔다니까요. 충청남도지만. 그런 정도로 애들이 정말 공부도 잘하고 그치만 너무 셌어요. 너무 드세서 남학생들은 지금은 지네들도 여기 와서 남한에 와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래서 학교의 말과 선생님들의 말과 이제 이런 것에 다 들지만 이 북한은 우리 여학생들 굉장히 축복인지 아십시오. 굉장히 가부장적입니다. 우린 남학생들하고 여학생하고 둘이 사귀면 일단 남학생은 딱 아주 가부장적이고 다 부려먹습니다. 물 떠와라, 뭐 해라, 뭐 해라. 북한은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 중에 70% 아버지한테 매맞지 않고 자라는 애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틀리면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구제기 때문에 아버지가 중요해서 주로 엄마들이 이탈을 해요. 돈 벌러, 먹을 거 사러, 먹을 거 구하러. 그 아버지는 집에 있죠. 그럼 아버지는 이제 엄마들을 많이 바꾸는. 그래서 북한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에게 위로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가정이 다 깨졌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이런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에너지가 아웃풋이 될 때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주해 있고 계속 내 것만 갖고 좁은 시야로 근심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어비유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 속에서 그랬는데 실컷 또 얘네들하고 한 5년 지나서 대학교 연대도 가고 성균관대도 가고 중앙대도 가고 다 했더니 아니 얘네들이 또 한 5년 있으니까 하나둘씩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갔나? 영국으로 가고 노르웨이로 가고 스웨덴으로 가고 참 제주도 좋아요. 캐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고. 저는 정말 물에 빠진 것 같았어요. 난 물에 빠져서 내가 헤매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내가 맞아요? 내 비전이 맞아요? 이거 맞아요? 나는 여기서 스탑하면 괜찮지만 나와 함께한 여러분 나이 또래의 이 선생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자. 이거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거다 해서 같이 동역했던 이 선생들은 이 낙심과 실망과 절망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선포했습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이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서 37장 10절의 말씀을 또 주셨어요. 자,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불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이 될지 무엇이 될지. 그러니까 오로지 여기에는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거는 인내를 하되 소망의 인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부모는 남과 다른 것은 뭐냐면 형편없는 자식에게 끝까지 기대를 갖고 그 소망의 줄을 놓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나는 절대로 너네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놓지 않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꾸 자기 품에 모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들을 다시 모으시리라는 그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데에는 소망의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를 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국리로 여기는 컴패션. 돈이 제일 쉬워요. 사랑의 수고예요. 북한 아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절대 속내를 트지 않아요. 13살짜리 쟤도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니 이제 북에서 온 지 여기 석 달밖에 안 됐으면 3개월밖에 안 된 애잖아요. 그래도 북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잘못된 정보, 또 어느 교회 가면 돈 많이 준다, 뭐 이런 정보들에 의해서 다 알고는 일단 그 아는 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설득하고 뭐 그러면 둘이 서로 같이 울고 불고 다 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깨면 자기의 원위치.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아까 그 신설이라서 한 그 금성이 팔씨름을 너무 잘하는데 아마 여러분 남성들하고 다 해도 얘는 조금 해도 다 이길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하나님께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그룹홈을 제가 처음부터 이 아이들과 같이 사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을 가진 비전너리를 따라오는 사역자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기숙사는 또 아니에요. 홈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가정을. 그 선생들이 여러분 또래 젊은이들이 북한에 헌신해서 총각 엄마, 처녀, 엄마 아빠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영적 거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힘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순교당하고 정신병 가고 옛날 우리 선교사 열전을 봐도 대동강에 미쳐갖고 빠져주고 미국 선교사도 있고 한 살에 죽은 풍토병으로 죽은 사람 이렇게 대가집으로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데 이 선생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번씩 교체되죠. 그러니까 그만두는 선생들도 애들 앞에서 이 자리였을 거예요. 우리가 졸업식을 여기 교회에서 해주는데 얘네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전에 떠나면서 이 선생은 저보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밖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면 내가 눌려요. 목사님 내가 눌려요.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힘들거든요. 내 자식도 힘든데 얘네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선생은 11개의 집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혹시 중독이라도 될까봐 맨날 밤이면 거기다 말씀 넣어줘요. 얘네가 그거 외우겠어요? 얘네들은 우리 왜 탈북자들이 필사성경 갖고 오고 막 또 이러면은 막 감동하잖아요. 걔네는 생존을 위해서 필사성경을 쓰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어서 성경을 암송하고 믿음이 있어서 필사성경을 쓰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집에 갇혀서 할 게 없으니까 후원자들이 오면 그거 보면 너무 좋아하고 한국교회가 너무 좋아하니까 자 오자마자 이 아이들은 여기 오서 지겹다 그런다고 저보고 성경 암송. 그러면 저는 기도하죠. 언젠가는 네가 그 외운 암송 성경 말씀이 기억나리라. 그렇게 믿을 뿐이에요. 그러나 듣거나 말거나 우리 선생은 얘네들의 정말 시중 다 들어주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면서 성경도 또 넣고 그 11개의 집에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지금 같이 하면서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요, 아이들의 속에 쓴뿌리, 상처, 얘네들의 트라우마는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도 많이 깨지고 너무 많이 아프다 그러지만 호화로운 거예요. 제가 얘네들의 아픔이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못했어요. 가증스러워서. 그럼 얘네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이면 북한은 왜 그래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계셨지. 여러분하고 같이 굶고 같이 울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너네를 거기서 빼내오시지 않았니? 거기에는 뜻이 있는 거야. 너네가 애국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너네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여기가 편안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너네 것이 아니지 않니?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그러한 그 두려움, 외로움, 강팍함, 그 다음에 이분법적인 사고, 이렇게 절대 타협이 안 되는 것은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얘랑 A랑 실컷 친하다가도 딱
딱 보고 B가 더 유익해. 언제든지 A는 버릴 수 있어요. 전혀 길티가 없어요. 얘네들의 최고의 덕목은 서바이브예요. 그래서 저기서 거짓말 못해갖고 더 불이익을 당한 제가 바본 거예요. 그게 북한이에요. 북한은 국가 전체가 사이비 교주 국가처럼 이렇게 거짓자의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의 속내를 두고 어떻게 사람의 통일을 하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배운 건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그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애들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변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을 갖고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갖고 얘는 3일을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취업 갖고 뭐 다른 거 갖고 다 고민하죠. 요즘은 너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많아서. 얘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를 고민해서 3일 동안 우울해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 눈물로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 증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번에 정동 수양관에서 DTS 할 때 애들이 방언도 받고 십자가상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내가 주님 알기를 원하고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애들이 있고 환상을 보면서 미션을 받는 이 복음을 네 민족에 전하는 미션을 받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난 너무 놀라웠어요. 30년 전에 난 너무나 그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이 아이들에게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다시 이만큼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고 교육도 많이 받고 제자 양육도 많이 했고 다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정말 남한도 북한도 아닌 하나님의 애들로 기르는 앞으로의 10년이 되어질 것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예수의 제자 되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3년을 그렇게 트레이닝 디스플린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10년 후에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다시 북한의 선교사로 파송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이 일을 할 때의 파트너들은 여러분 젊은이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도 넓어주시고 여러분을 무엇을 하든지 더 여러분의 계획과 짧은 여러분의 안목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더해 주심이 있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은혜롭죠. 이것을 삶 속에 들어와 보세요. 그렇게 살아내세요. 하나님의 모략을 쓴 윌라드는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북한 아이들도 많은 사람 기대하지 않아요. 북한 아이들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한 아이들이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늘꿈학교를 앞으로 계속 그렇게 디스플린을 하는데 똑같이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눈치 보면서 제가 안 하는데 내가 왜? 제가 하지? 목사가 하지? 전도사가 하지? 아니요. 이건 우리 편의상 정해놓은 거예요. 감리교는 원래 평신도들이 선교지 가면 설교 다 해요. 그리고 요즘은 너무나 뛰어나서 평신도들이 더 뛰어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역자들이 너무 많아요. 감리교에서도 나와야죠. 여러분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한 사람을 찾았듯이 나는 오늘 통일이 주 안에서 돼야 돼요. 북한은 그렇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아무리 갖다 퍼져도 끔찍도 안 해요.
북한은 여러분과 같이 찬양과 이렇게 우아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우아하게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풀죽 써먹고 정말 양귀비의 그 속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이지만 자존심은 너무너무 세요. 이 아이들의 중요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뛰어난 점이 뭔지 아세요? 헝그리 정신이에요. 난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왜 나의 군대라고 얘기했는지 난 알 것 같아요. 이들에게 동기부여만 잘 되면 여러분 정말 일당백일 거예요. 백천만. 다윗과 사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한 사람을 콜링합니다. 통일에. 주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될 것을 여러분에게 그리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젊은이들의 이 정동의 젊은이들에게 뜨겁게 우리 아이들이 만났던 그 성령의 체험이 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통치하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북에도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 간증이에요.